첫 번째 주부터 시리즈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출발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소신을 갖는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되 교회답게 한 사람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소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뉴욕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리소스와 또 이런 재력과 에너지가 제대로 투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 하에서 우리가 쏟고 있는 에너지가 제대로 투자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모든 것이 투자가 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되고 있는 투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감리교회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본받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온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소신을 첫 번째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설교의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소신을 갖는 것이 우리 뉴욕 감리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신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합니까? 내 와이프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신뢰한다?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되 소신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떤 때는 폭풍과 몰아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다른 사람도 다 물러서는데 나도 물러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은 반드시 그 소신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이루신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신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 어떤 큰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의 성취는 마음의 준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띄어서 우리 몸이 움직여야만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제부터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되 우리는 헌신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인의 모든 답변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헌신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부자 청년이라든지 또 어느 고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여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온갖 것을 다 바쳐서 헌신적으로 살아왔다는 그 말의 대변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뭔가 소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12제자를 본받아서 헌신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이야기에 유래된 유명한 단어 중에 등용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저 용산에 등용문이라는 학원이 있었는데 대입 학원이 있었는데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등용문이라고 써진 그 큰 학원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러고 나니까 옛날 생각도 소록소록 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이 등용문이라는 뜻은 용문에 오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크게 출세하게 될 때 그것을 등용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중국 황하강 상류에 있는 작은 마을인 하진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을을 지나면서 흐르는 강은 유독 굉장히 빠르고 물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 그 물고기들은 그 하진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수천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그 물살을 뚫지 못하고 그곳에 모여서 장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천의 물고기를 보고 등용문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숭아꽃이 필 무렵이면은, 그래서 물고기들이 모이는 시즌이 다시 돌아오면은 어떤 물고기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금 그곳에 와서 그 급류를 거슬러 오르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센 강물을 기어이 거슬러 오르는 순간에 바로 용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수많은 시도 끝에 마침내 시험에 합격해서 출세 문턱에 서게 됨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 아니 30년 동안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시험을 보고 또 보아서 결국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모든 출세가 보장되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한국과 중국의 학생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던 단어가 바로 등용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넓은 세계를 갈망하는 인간, 더 깊은 성숙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용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산다면 용문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목표를 세워두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의 용문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더욱 심오한 경지를 추구할 때 결국은 뛰어올라야만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용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용문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모두들 이곳까지는 순탄하게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순탄하지 않는, 더 이상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거센 물살 앞에서 그것을 뚫고 뛰어오르는 그런 사람만이, 그것을 뚫고 뛰어오르는 물고기만이 용이 되는데, 그 뛰어오르는 방법을 몰라서, 방법을 알고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용문을 뛰어오르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자라고 합니다. 성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용문을 뛰어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추앙하는 성자는 다른 종교의 성자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성자란 그 무엇보다도 철저히 자신을 비워서 내 삶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내 자신을 100%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이 중요한 이유는 헌신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헌신이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언 9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하나님은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진실하게 다가설 때 그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살피시사 어떤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능력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능력과 주의 기적과 주의 이사가 일상의 일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아끼지 않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주의 사자인 엘리사에게 헌신적으로 드렸던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꼭 저에게 바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 좋을 건데 왜 하필이면 주의 종인 엘리사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자신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인해서 통 안에 있던 가루와 병에 들었던 기름이 계속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그쪽 지역에 사렙다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한 움큼의 그 가루와 밀가루 같은 것이겠죠. 가루와 몇 방울 남아있는 기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으로 다짐을 한 거예요. 이것으로 빵을 구워서 맛있게 구워서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둘이 먹고 죽어야겠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너희 삶에 임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렙다 가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 이제까지 믿어왔는데 마지막 한 번 더 믿자 라고 해서 나무를 주어서 불을 핀 다음에 그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 남아있는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해서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드리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성도들 보면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쓰고 남은 시간으로 교회 봉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쓰고 남은 재물로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시간을 제일 먼저 떼어서 그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헌금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먼저 수입 중에서 떼어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책정한 다음에 그 나머지 돈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왜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지 않고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열왕기 17장에 나오는 이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여인의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헌신해 보니 그 헌신의 결과로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엘리사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정말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의 종의 말씀을 한번 믿고서 헌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그의 기적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렙다 가부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적과 위안과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신하는 역사가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실제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주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더 많은 11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헌신했을 때 그 헌신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향한 진실한 헌신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임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축복을 받고 한 교회가 축복을 받으며 한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처음에는 제가 목회를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차별을 했던 것 같아요. 딱 보고 나서 저 사람이 아주 똑똑하게 보인다면 그의 일꾼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가서 열심히 이제 신방다고 이렇게 하고, 또 저 사람 좀 추리하고 좀 이렇게 좀 어리벙벙하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면은 야, 교회 있다 좀 갈 사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회 초년병 때 그랬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저랑 같이 상담을 하는데 그 얼굴빛이 굉장히 어두우세요. 어두워서 내가 이분이 사연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앉자마자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물 많이 흘려가지고 크리넥스 티슈 있지 않습니까? 크리넥스 티슈 한 박스 옆에 갖다 드렸어요. 근데 계속 빼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말씀도 못하고 저한테.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뉴저지에서, 정말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옛날에도 한번 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할게요. 뉴저지에서 네일 가게, 한국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친구 집에서, 뉴저지에서 이제 네일 가게를 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초청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도 많이 먹고, 나이가 거의 50 넘으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나이도 많이 먹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뒤지고 능력도 뒤지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뉴저지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코네티컷까지 왔다고. 그래서 눈물은 펑펑 쏟으세요. 그러다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소리가, 우리 교회가 참 와서 예배 들어보니까 좋은데 라이드가 없다는 거예요. 라이드가. 그래서 라이드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담임 목사 됐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성도 7명이었어요. 7명. 7명이다 보니까 한 명의 성도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라이드 해주겠다. 뭐 라이드 해줄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11시 예배인데 제가 한 30분 걸리는 거리에 아침 10시부터 그분 하나 라이드 하러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그분 30분 걸려서 딱 타에 채운 다음에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11시 딱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결국 그 한 분이, 그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권사 직분을 줬는데 그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좀 과장된 말인 것 같지만 정말 그 한 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요. 30분 거리는 거리에서 새벽기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매일 우리 사모가 30분씩 가서 라이드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사모가 못 가면 제가 가서 라이드하고. 그래서 항상 더 빨리 일어났죠. 새벽기도 때. 그분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때는 교회가 많이 성장했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전부 에일대학교 학생들이에요. 그쪽에 에일대학교에서 이런 학부생들, 또 대학원생들, 포스닥터들, 또 에일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는 인턴 레지던트 학생들, 아주 굉장히 초인텔리들입니다. 그 인텔리 학생들이 눈물을 펑펑펑 쏟아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간다니까, 권사님 너무 아쉽습니다. 다 사진을 찍어요. 그 권사님하고.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람이 제대로 했는가 못했는가는 그 사람이 떠날 때 판명되는구나. 또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했는가 못했는가는 지금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주께서 나팔과 호령소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있었을 때, 그때 나의 모든 것이 제대로 평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100% 헌신한다면 그곳에서 봐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내가 돼야겠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살았다고 과거와 같이 온전하게 자신의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소망과 내 에너지와 내 모든 물질을, 내 생명까지라도 주께 드리는 그런 각오로 나섬으로 인해서 이 뉴욕 감리교회가 일당백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헌신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든 것에 다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할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세상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만약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바쁘게 생활하시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바쁘시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간단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물론 다른 것도 기억해야겠지만 딱 하나만 고르란다면, 그 한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심플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술적으로만 성경을 들들 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플하지만 핵심적인 것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의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리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드리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먼저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먼저 우선적으로 헌신할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요,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해주는 케이스가 뭡니까? 너희 다니엘처럼 되어라. 너 말이야 요셉처럼 되어라. 그래서 이름도 요셉이라는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근데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못하는 거야,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하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면서 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니엘과 요셉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재미있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고, 또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재미있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살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너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방이 되고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언젠가 그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가 예일대학교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예일대학교 그 바로 옆에 또 OMSC라는 세계 선교사 안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맞이하는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와서 1년간 교육받으면서 쉴 수가 있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도 많이 오시고, 또 특별히 기라성 같은 선교학자들이 다 와서 강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우리 교회로 데려왔고 같이 활동하면서 선교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사 중에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할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입니다. 1800년도 말과 1900년도 초에 중국과 일본 또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것입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서 중국으로 가려 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인데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아프리카 오지로 간다고 그러니까 말렸죠.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황금을 찾기 위해서 도박하는 불신자들도 있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도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젊어서는 직업을 걸었고 중국에서는 재산을 걸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목숨을 건 위대한 믿음의 도박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터드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항상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주의 종이 왜 건강하지 않나? 좀 가짜다.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1931년도 7월 71세 일기로 아프리카 콩고에서 그의 지병이었던 담석증으로 소천했는데,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 그에게는 딸이 2명이 있었어요. 저와 똑같아요. 저도 딸 둘인데 그 딸 2명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미안하게도 너희들에게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산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굳게 믿는다.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오히려 남학생들이라면, 남자라면은, 사내라면은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인데 딸 둘이었기 때문에 눈을 감기 힘들었겠죠. 근데 사랑하는 내 딸들아, 미안하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신 우리 주님, 내 청춘과 내 시간과 내 열망과 내 꿈과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지막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터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믿음의 도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믿음의 도박입니까? 도박은 확률일 때 도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100%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100%를 다시 돌려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에 고통만 찾아옵니까? 그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100% 드렸지만 10%밖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기독인의 헌신은 나중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현재 주어진 일에 헌신할 때 이미 보인 그 헌신으로 판단을 받을 뿐 내일을 기약하는 헌신은 불안하고 애처로울 따름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일생을 바쳤던 슈바이처와 작가인 알베르트 까미는 놀랍게도 1952년도, 우리 한국에서는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던 1952년도에 나란히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평화상을 받았고 알베르트 까미는 문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상금이 무려 1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도 10만 달러는 적지 않은 돈인데 1952년도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그 큰 돈을 가지고 까미는 파리 근교에 있는 멋진 별장과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서, 그 멋있는 차를 타고서 그 아름다운 별장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어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알베르트 까미의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무신론자이지만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는 나름대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고 어쩌면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헌신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근거로, 무슨 권세를 근거로 내일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내일을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오늘 행하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자니까 개신교가 되어서 무할례자가 되어서 그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주의 계명을 오늘 지키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일 따름이니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자는 현재의 직이나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기에 앞서서 지금 당장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실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아지면은, 혹은 내가 신앙의 경륜이 더 쌓이면은 그때 가서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좀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은, 뭔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그때 내가 성숙해가지고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지, 너가 할례자로 있든지 너가 무할례자로 있든지 바로 오늘 헌신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해야 헌신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헌신을 시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나의 진지한 헌신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흔들리고 움직일 수 있는 연약하고 피상적인 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헌신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분 가운데서 아주 짧은 헌신의 보폭을 여러분의 삶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면서 정말 감동으로 헌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따받쳐 들고, 내 동생들이 말해서 항상 나를 이렇게 받들어주고, 제가 한때 그랬습니다. 제가 여동생 5명이어서 말만, 물 먹고 싶다 말만 하면 물 딱 떠다주고, 그래서 항상 앉아있어, 모두 입만 살아있으면 되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될 줄을 몰랐죠, 제가. 근데 살아보니까 지금 다 바뀌었어, 제가. 왜 바뀐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어서 바뀐 게 아니라, 지금도 제가 가끔 기도하는 내용인데, 저는 두 가지 항상 부족하다 생각했었어요. 뭐가 부족하다 생각했냐면, 첫째는 겸손이 부족하다고, 아니 사랑이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사랑이. 저는 냉철하고 계획적이고 조돌적이고 야성적이고 밀어붙이고 그런 걸로 항상 제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도들 향한 사랑, 성도와의 관계, 온유, 겸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났던 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주여, 주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싸오니 작은 예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장을 바꾸셔서 주의 심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오니 아버지 사랑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사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우리 성도들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고 매일 기도하니까 정말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헌신이 없는 사람이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헌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오락가락한 사람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헌신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사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존의 수단인 그물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헌신을 내가 담게 하시고, 베드로의 스피릿이 나의 스피릿이 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은 헌신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스스로 결단하면서 위대한 헌신의 모험을 시도하실 때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와 또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뉴욕 감리교회와 성도 여러분 머리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며 주의 미션에 헌신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헌신을 할까 말까, 내가 헌신하면 어떻게 앞으로 될까 고민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민하는 심령들에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의 가슴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 뉴욕 감리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임재, 주의 능력, 주의 권세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실 만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